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어버이 주일을 허락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모여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백성된 우리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고 경배할 때에 주님 말씀하신 계명을 잘 지킬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도덕과 윤리가 무너져버린 현실 세상 속에서 각자가 돌아볼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아지는 바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89장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간 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 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
주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그의 신힘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피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전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의 믿음을 지켜주시옵고 이 예배를 통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만 바라보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죄악된 습관을 버리지 못하여 그것이 눈에 가시며 옆구리를 찔르지만 아픈 줄도 모르고 각자의 생각대로 각기 제 길로 가며 불평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감사하지 않은 어리석은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지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코로나19라는 이 환난할 때 아버지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깨닫는 지혜를 알아 다시금 첫사랑이 회복되어지며 거룩함과 온유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이후로 우리의 삶이 많이 변한다 하지만 교회의 본질이신 주 예수만 생각하고 주 예수만 바라보는 믿음만은 변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사랑이 넘치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에게 부모님과 자녀를 갖게 하시고 복된 가정을 만들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먼저 우리 부모된 자들이 신앙의 모범이 되며 값진 유산이 되게 하시고 자녀들은 이런 부모를 보면서 예수님을 배우며 닮아가는 믿음의 가정, 물된 동상 같은 가정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을 받도록 성령님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옵고 우리를 말씀대로 돌보시고 우리에게 말씀대로 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오며 날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오늘 또 선포되어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는 것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의 축복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고 이어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함께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모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주
아멘. 오늘 어버이 주일에 우리 어버이를 허락하셔서 우리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우리 어버이를 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한번 올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나이가 먹어가니까 또 우리 부모님이 하늘나라 가신 지 오래되시고 그러니까 어버이 날에 대해서 좀 마음이 약해진 것 같아요. 또 연로하신 우리 어른들이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들 못 나오시고 그러니까 더 그래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되어지는데,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사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어버이잖아요. 참 어버이의 권위를 유지하면서 신앙의 명문 가문을 이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박은자 권사님 요양원에 계시고 또 배희자 권사님 수술 후에 지금 출입을 못 하시고 계시고, 또 김정자 권사님은 전화도 이제 받지 못하는 정도로 건강이 좀 좋지 않습니다. 안타까움이 있어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연세 많으신 우리 어른들 앞으로 더욱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버이 주일에 맞지 않는 시를 좀 낭송하려고 생각해요. 이게 좀 죄송하기는 한데, 제가 좋아하는 시인 중에 하나가 나태주 시인인데, 내가 알 것만 같아. 나태주. 나일락꽃, 시계풀꽃, 꽃내음에 홀려 창문 열면 5월에 부신 햇살, 싱그런 바람, 왠지 나는 부끄러워라. 내가 너를 생각하는 이 마음을 네가 알 것만 같아. 혼자 서 있는 나를 네가 어디선 듯 숨어서 가만히 웃고 있을 것만 같아서 점점점 이렇게 되어 있는 시예요. 물론 뭐 어버이에 억지로 맞춰서 해석하면 또 해석이 됩니다만, 왜 이 시를 소개하냐면 저희 동료 중에 우리 교인들인데 많이 알고 있지만 박동인 목사가 어느 날 이 시를 보내왔어요. 근데 그 친구는 감성적이지도 않고 뭐 시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친구인데, 제가 한동안 연락을 안 하니까 이 시로 저 보고 싶다고 시를 보낸 거예요. 이걸 운전하고 가다가 이렇게 딱 보니까 나태주 시야. 그래서 감동이 돼가지고 이 친구가 이런 시를 보내왔다는 게 감동이 돼서 차를 이제 길가에 세우고 제가 이제 답시를 했습니다. 순간 이렇게 떠오르는 그냥 답시, 제가 그 시까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시가 있는 5월의 향기, 슬퍼할까 감사할까, 외롭다 보면 그립다 보면 그대 가슴에도 신말이 잉태하는가. 그리움과 외로움이 가득하면 5월의 꽃향기처럼 가슴 가득 피어난다오. 그 맘 누구와 나누다 보면 예쁜 꽃들이 사뿐히 내려앉아 모두에게 그윽한 향기 내 부물이. 이렇게 답시를 했어요. 괜찮습니까? 예, 순간 그냥 떠올라서, 이게 이제 시를 모르는 친구인데 이걸 보내와서 이걸 슬퍼해야 될까, 이 친구도 이런 시를 보내다니 감사해야 할까, 얼마나 외로웠으면 그리웠으면 그대 가슴에도 신말이 잉태한단 말인가 하는 얘기죠. 그림과 외로움이 가득하면 5월의 꽃향기처럼 가슴 가득 피어난다고. 그 마음 누구와 나누다 보면
예쁜 꽃들이 사뿐히 내려앉아 우리 모두에게 그윽한 향기 내뿜으리. 제가 과거에는 좀 시상이 제법 떠올라와서 순간순간 시상이 떠오를 때는 차 타고 가다가도 그냥 차 세워놓고 이렇게 좀 떠오른 걸 적고 그랬어요. 근데 잘 안 돼요, 요즘은.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좀 감성적으로 풍성해서 우리 여성 성도님들의 마음을 설레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어버이 주일이지만 지난주에 이어서 팔복 강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팔복은 8가지 성품이 아니라 8절 9절에 나타난 2가지 성품을 말하고 있다. 하나님을 마주 볼 수 있는 마음 청결한 거룩한 성품, 그리고 이웃과 등 돌리지 않고 마주 대할 수 있는 화평케 하는 마음의 성품. 그래서 8절 9절이 중심이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마주보는 성품으로 훈련이 될 수 있느냐, 어떻게 이웃과 마주 대하는 성품으로 훈련이 될 수 있느냐, 훈련 매뉴얼을 얘기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을 마주하는 성품을 제가 편의상, 바른 정의가 아닐 수도 있어요, 내적인 성품, 그리고 이웃과 마주할 수 있는 성품을 외적인 성품이라고 분류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마주할 수 있는 마음 청결한 거룩한 성품은 3절 심령이 가난함, 겸손에서부터 시작해서 애통함, 회개,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름으로 채워 넣을 때 마음이 청결해져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 하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드렸고, 오늘은 이웃과 마주할 수 있는 성품은 온유함으로 시작됩니다. 온유한 마음에 긍휼을 담으면 화평케 하는 피스메이커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때도 그것을 견디는 마음, 이 마음까지 곁들여져야 화평케 하는 마음을 갖춰서 이웃과 마주 설 수 있다라고 하는 이 2번째 부분을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팔복을 마치려고 했는데 좀 양이 많아서 다음 주 한 주간 더 이 본문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5절에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분류해 드린 대로 하나님을 마주하는 성품 훈련의 매뉴얼 3가지죠. 그래서 4번째 이르게 되죠. 그 다음에 이웃을 마주할 수 있는 3가지 성품을 갖추어서 화평케 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진다 라고 구분을 했다고 한다면, 본문도 일목요연하게 하나님과 마주하는 성품 쭉 얘기하고, 그리고 이웃을 마주하는 성품을 또 따로 쭉 얘기를 하셔야 될 터인데 왜 이것이 섞여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제가 1년 이상을 한 겁니다. 이게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함께 섞어서 혼용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되어지지 않아서 이걸 1년 이상 묵상해서 터득하고 깨달은 것입니다. 2가지 이유예요. 첫째는 십계명의 형식과 같으다. 자, 십계명은 하나님을 사랑으로 섬기고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는 둘로 나눠진 첫 번째, 2번째 계명이 아니라 한 계명이 이중으로 되어 있다. 사랑의 이중 계명이다. 그래서 분리할 수 없는 계명을 지키는 성품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이 팔복도 이렇게 섞여져 있는 것이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구조적인 의미의 연결입니다. 자, 보세요. 온유한 자는 그 전에 애통하는 자의 매뉴얼을 대로 훈련을 해야 온유한 자가 되어진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온유라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신약성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헬라 개념은 좀 다릅니다. 그런데 헬라 개념으로 기록된 말씀이 아니에요. 히브리 개념을 헬라 말로 번역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온유라는 이 말이 프라우스라는 헬라어인데 이것은 아나우라는 히브리어에서 온 겁니다. 그러면 이 아나우라는 이 말과 동의어가 뭐냐? 3절에 심령이 가난하다 하는 겸손입니다. 이 겸손이 안이에요. 안이, 온유, 아나우, 동의어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는 기본형이 동사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세상에 모든 족속이 사는 삶의 방식이 각각 달라요. 그래서 문화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 문화를 크게 둘로 나누면 헤브라이즘, 신본주의 문화, 헬레니즘, 인본주의 문화로 나뉘어집니다. 여러분, 헬레니즘, 인본주의는 인간이 사고하고 생각을 해서 구성도 하고 분석도 하고 짜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는 이 명사 또는 그 명사 중에서도 추상명사가 발달이 되어 있고 형용사 이런 것들이 발달되어 있어요. 헬레니즘 문화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작품이 뭘까요? 조각품이 있습니다. 뭡니까? 생각하는 노댕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생각하면서 길을 찾아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헬레니즘 문화예요. 여러분, 언어라는 것은 그 시대의 문화의 산물이고 그리고 그 언어로 그 문화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본주의 문화, 헤브라이즘은 그 헤브라이즘 문화에서 나온 히브리어는 기본형이 명사형이 아니라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헬레니즘 문화는 정적이라고 한다면 헤브라이즘 문화는 동적이에요. 주인이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믿고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하는 겁니다. 전 김대중 대통령께서 마지막 유언도 행동하는 양심을 가져라. 그런데 행동이 행동. 그래서 동사가 발달되어 있어요. 히브리어는 동사가 어렵습니다. 동사 변화가 어려워요. 동사만 공복을 하면 히브리어는 다 정복한 거예요. 그러면 기본형이 이 겸손과 또 온유, 아니, 아나우라는 이 단어의 기본형인 동사는 뭐냐? 아나흐예요. 아나흐. 이건 괴롭히다, 압박하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타인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압박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괴롭히고 자기 자신을 압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절제하고 이 단어에서 아니, 안하고 겸손이라는 말과 온유라는 말이 나왔다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온유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제가 신학적으로 정의해 놓은 것들을 읽어보면서 이것은 성도들에게 잘 납득이 안 되고 쥐어줄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쥐어줄 수 있는 목회자로서의 정의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정의합니다. 온유가 뭐냐? 타인에 대한 너그러움이에요. 온유가 뭐라고요? 타인에 대해서 너그러운 마음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타락한 인생이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는 굉장히 너그러워요.
그런데 타인에 대해서는 인색합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을 닮은 형상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타인에 대해서 너그러운 마음을 갖고 태어났어요. 그런데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타심에서 이기심으로 바뀌어지고 타인에 대해서 아주 너그러움이 사라지고 자기 자신에게만 너그러운 거예요. 그래서 요즘 정치계에서도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그런 신조 박이태 전 국회의장이 처음 사용한 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하면 노맨스야. 타인이 하면 죄인인 거야. 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가 금방 그걸 알 수 있어요. 처음 사람을 만났을 때 뭐가 보입니까? 거의 대부분 단점이 보입니다. 단점을 봐요. 그래, 저 사람은 저게 문제야 하고 비판을 하고 정죄를 하고 비난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인간관계가 이렇게 어두운 거예요. 제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 유튜브에 올라가는 내용이지만 이거 자르지 마세요. 저의 고백이니까. 저는 그 순기능의 부모 환경에서 자라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가난하면은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우면 부부간의 갈등이 심합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님이 우리 아버님을 이겨먹어요. 성격이 굉장히 강하신 분이에요. 그런 부부를 부모로 모시고 자라면서 또 가부장적인 가정에서 자랐어요. 그러니까 상처를 많이 받고 자란 거예요. 제가 우리 동생들이 많아지기 전에, 제가 장남이니까 저희 아버님의 성품이 유순하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님 때문에 성격이 굉장히 강해진 것 같아요. 그 강한 어머니하고 살다 보니까. 그런데 제가 6살, 7살 되기 전까지 저희 아버님이 저에게 인자한 언어로 저를 사랑해 주신 사랑의 표현이 잊혀지지는 않아요. 어찌 보면 그런 아버지의 그 온유한 마음으로 나를 대하는 것, 그것을 안고 그래도 이렇게 살아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어머니는 야단치는 어머니, 저희 어머니는 강한 어머니.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저희 어머니가 진짜 어머니일까라는 의문을 하고 살았던 거예요. 아주 그냥 아주 자기 눈에 거슬려면 야단치는 거예요.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성향이 이 천방지축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일 저지르니까 이게 천덕꾸러기처럼 그렇게 살으니까 야단을 많이 맞을 수밖에 없었다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언어가 강해요. 성격도 강한 데다가 그렇게 상처가 있으니까 말이 강하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는 굉장히 내 마음은 속사랑이 있고 마음이 따뜻한데 나를 굉장히 부담스러워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는 그런 마음들 때문에 내가 어려서부터 자라면서 많이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 상처를 많이 받고 자란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타인을 굉장히 의식합니다. 지금도 저는 타인에 대해서 굉장히 내가 저 사람이 어떻게 나를 보고 있을까? 조금만 나에게 시선이 떠나서 눈을 위로 올려봐도 저 사람이 나한테 기분 나빠서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예민함이 있어요. 예. 그런데 요즘에 와서 제가 좀 많이 달라졌어요. 많이 달라졌는데 어떻게 달라졌냐면 내 주변 사람들이 장 목사님은 누구든지 만난 사람을 자랑한다는 얘기, 칭찬한다는 얘기. 제가 그러지 않았거든요. 저도 날카롭게 이 단점을 보면서 비난하고 지적하고 정죄하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자랐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나도 몰랐던 거예요. 내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장 목사님의 참 귀한 장점은 누구든지 만나는 사람을 칭찬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타인에 대해서 내가 너그러운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왜 저도 데미지를 입으면 속이 상하잖아요. 그럴 때 얼른 마음을 돌려버려요. 저분이 저렇게 할 때 저 사람 마음에 어떤 그런 아픈 마음이 있었겠지 하는 마음으로 빨리 돌려버려요.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이 나한테 저렇게 해서 하고 막 힘들어해요. 엊그저께도 우리 형제처럼 지내는 목사님들이 이제 중간 친구가 그 막내 친구한테 아주 상처를 많이 줬더라고요. 그 쌓인 것을 한 40분간 동안 얘기를 하는데 내가 우리 사모가 얘기해서 만들어줬을 거야. 근데 다 들어줬어요. 그리고 위로했어요. 그러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 다 당신도 그러잖아. 다 마찬가지야. 그냥 소화해. 그렇다고 그 사람 싫어하고 그러면 멀어지는 것밖에 더 돼? 그러면 소중한 사람을 잃어버리는 거잖아. 우리 그렇게 안고 살자. 주님도 그렇게 했는데. 맞아요. 형님이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를 생각해 본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전도 운동을 하면서 전도자를 기르면서 달라진 것 같아요. 제가 그 전도자 훈련을 9주간을 이제 전국 목회자나 전도자들 불러놓고 훈련시킬 때 매주 만나서 주는 숙제가 뭐냐? 칭찬하기예요. 칭찬하기. 왜냐하면 내 마음이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전도자로 나가서 다가가면 상대방 처음 만나는 사람을 전도잖아요. 공감을 못 시켜요. 감동을 못 줘요. 칭찬을 해야 돼요. 근데 칭찬이 됩니까? 칭찬하려면 칭찬이 나오냐고요. 안 돼요. 훈련이 안 돼서. 그래서 칭찬을 하다가 보면 타인에 대해서 너그러운 마음을 갖게 되고 시선이 달라지는 그런 훈련이 꼭 필요하다 하면서 훈련을 시키다가 보니까 저도 달라졌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온유함, 타인에 대한 너그러움입니다. 여러분, 너그러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만큼 나에 대해서 너그러운 마음을 갖고 있듯이 타인에 대해서도 너그러운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 하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훈련해 나가신다고 한다면 저같이 성격 강하고 저같이 상처 많았던 사람도 고쳐지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100% 제가 온유한 자가 되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많이 달라지더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달라지심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편해하는 그런 복된 자리에 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게 연습으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연습하는 거 금방 잊어버려요. 사람은 이게 바르게 무엇을 하려고 하면 그렇게 쉽게 되지질 않아요. 상대가 데미지를 나한테 입혀버리면 그거 금방 잊어버리고 그냥 상대에게 인색하게 또 대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절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애통하는 그런 생활이 돼요. 이 애통하는 마음이 뭡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무슨 기도입니까? 회개 기도입니다. 여러분, 자, 심령이 가난함, 그 다음에 애통함을 지난주에 설교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두 가지 마음으로 채워져서 나간다. 하나는 우리 박 집사님에게 내가 막 아주 강하게 비난을 했어요. 그러면 내가 박 집사님에게 죄를 진 거죠. 그렇죠? 그러면 내 죄로 인해서 박 집사님은 상처를 받았어. 근데 박 집사님이 상처를 입으니까 화가 나는 거야. 그래서 나한테 또 강하게 비난을 하고 욕을 했어요. 그러면 박 집사님은 나한테 죄를 짓는 거예요. 그 죄의 결과로 나는 또 상처를 입어요. 여러분, 의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 의미로 나타나요. 관계적 의, 법정적 의예요.
이게 우선하는 것이 관계적인, 관계가 잘 되어진 것이 의란 말이에요. 관계가 잘못 되어져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법정적 의에 걸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므로 어떻게 됩니까? 우리 마음속에 두 마음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하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관계를 하면서 상처를 준 죄들이 있어요. 또 한쪽에서는 상대들이 나에게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입은 데미지, 상처가 있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로 가득 채워져 있단 말이에요. 이것으로 채워져 있어가지고는 절대로 온유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것을 쏟아내는 거예요. 쏟아내는 거예요. 이것을 전부 쏟아내. 그래서 상처가 치유가 돼. 그리고 죄사함의 은혜를 입어요. 그럴 때 우리는 타인에 대해서 온유한 너그러운 마음이 되어진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죄 지은 것을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십자가로 네가 지은 죄값을 다 해결해 버렸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용서했다고는 사죄의 은총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너의 죄악을 옮겨버렸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표현합니까? 다시는 기억지 않는다. 내가 용서했네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에게 동일한 행동을 또 하면은 용서한 마음이 싹 사라지고 또 분노가 생겨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죄를 다시는 기억지를 안 해서 그 죄를 반복해도 하나님은 상처를 받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또 뭐라고까지 말씀했어요? 깊은 바다, 수심 깊은 바다는 막 수천 미터잖아요. 큰 바위를 바다에다 떠들여서 깊은 그 시면에 가라앉히는 것처럼 너희 죄를 그렇게 처리해버렸다. 이게 사죄의 은총입니다. 여러분, 깊은 회개가 있는 자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죄의 은총에 감격을 하게 돼 있어요. 그 은혜를 입고 어떻게 누구를 정죄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 상처가 다 주님으로부터 치유가 되죠. 예? 애통하는 삶을 통해서 치유가 돼. 내가 상처가 있기 때문에 상처를 주고 공격하는데 이제 내가 상처가 없기 때문에 행복을 줄 수 있는 온유한 자로 바뀌어진다는 걸 잊지 마시고, 여러분 애통하는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온유함을 갖추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긍휼입니다. 긍휼은 불쌍히 여김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주님을 만나서 문제 해결받은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기 때문에 용서가 되고 주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기 때문에 내가 치유를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긍휼을 말씀할 때 6절에 전제가 있어요. 네가 긍휼한 마음을 가질 수 있으려면 의에 줄이고 목마름의 훈련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난 시간에 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의는 두 가지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 이게 로마서 1장에서 말하는 또 다른 의를 우리에게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의예요. 은혜입니다. 은혜. 그리고 하나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계속 헐떡거리고 말씀을 먹다가 보면 진리 가운데 이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에 취해서 살아야 돼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을 늘 계속 공급받으면 내가 풍성한 사랑의 사람이 돼요. 우리 어머님으로부터 제가 돌아가신 어머님 모욕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사례를 드는 거예요. 칭찬을 못 받고 자랐고 사랑의 표현을 못 받고 자랐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친어머니가 아닌가 생각까지 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계기를 통해서 우리 어머니가
나를 얼마나 속사랑으로 사랑하는지를 알았어요. 저도 속사랑은 있어요. 그런데 어머니로부터 사랑의 표현을 받고 자라지 않으니까 사랑의 표현을 한 것이 그렇게 어색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주고받는 것에 어색하다고 한다면 여러분, 문제가 있는 분들이에요. 이거 치유받아야 돼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름, 십자가 은혜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늘 공급받고 그 사랑으로 풍성해지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첫 번째는 뭐냐? 긍휼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신 그 주님의 긍휼이 내 마음에 채워지면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여러분, 십자가의 주님의 사랑으로 내 심령이 채워지지 않고 말씀으로만 채워져요. 그때 뭐가 되느냐? 자기 의로 나타나요. 신앙생활을 이제 얼마 안 된다든지 좀 오래됐어도 그냥 신앙생활이 안 되는 분들은 믿음이 없어서 문제예요. 근데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는 사람들 치고 다 자기 의에 걸려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자기 의는 뭘로 연결이 돼요? 교만이에요. 교만은 패망의 선복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있습니다. 저는 사두개파는 전혀 책망을 안 해요. 바리새파만 책망해요. 그래서 세속화된 사두개파는 저것들은 아예 상대도 안 되니까 아무 얘기도 안 해요. 그래도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으니까 바리새파 책망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어요. 아닙니다. 사두개파는 신앙이 없어요. 바리새파는 신앙이 좋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리새파를 책망하고 바리새파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해요. 왜 그런 줄 압니까? 유대인들, 이 바리새파는요, 율법을 온전히 지켜야 되겠다는 철저한 사고로 하나님 잘 섬기겠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뭐가 없어요? 십자가 사랑이 없었던 거예요. 율법주의자들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을 안 받아들인 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풍성하게 젖어 있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붙들리려고 하니까 그 말씀을 내가 지킨다, 내가 이룬다, 내가 행한다고 하는 자기 의가 되어버리더라는 얘기예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저의 가장 고통스러운 숙제는 뭐냐? 내 의에 빠지지 않아요. 얼마나 그게 잘 되는지 몰라요. 길들어져 가지고 너무너무 쉽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면서도 자기 자랑, 자기 나타냄, 자기 드러냄.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고 할 때 먼저는 십자가 사랑에 의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 사랑의 의로 풍성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랑의 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면 성경은 뭐예요? 너로 하여금 의를 행하라가 아니라 사랑하라는 말씀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긍휼 한 마음을 가지면, 그러니까 온유한 그릇 마음에 그 긍휼을 담으면 화평케 하는 피스메이커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생각할 거 있어요. 긍휼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나는 복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자꾸 이제 박 집사님만 예를 들으니까 또 옆에 있는 오 권사님 삐질 것 같아. 오 권사님하고 나온 또 관계를 얘기합니다. 오 권사님이 너무너무 신앙생활 고달프고 어려우니까 막 목사님한테 권사님 돼갖고 막 나에게 탓을 돌리고 막 우리 목사님은 이러지도 않고 이러지도 않고 이러지도 않는다고 막 비난을 해. 그 비난을 내가 들었어요. 그럼 기분 좋을까요? 화가 나죠. 아니, 신앙이 지금 목사님에게 탓을 돌리는 건 지금 신앙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당신 그래서 되겠어?
이렇게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오 권사님이 나를 비난했을 때 내가 상처를 입는단 말이에요, 목사로서. 그래서 내가 오 권사님한테 품어댔어요. 그러면 오 권사님은 또 상처를 입지요. 그런데 상처 입지 않는 비결이 있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긍휼. 오 권사님이 나한테 막 비난을 하는데 내 마음에 긍휼의 마음이 가득한 거야. 아, 우리 오 권사님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저러는구나. 저렇게 힘들어서 내가 저렇게 힘들다면 나는 더 할 수도 있을 거야. 긍휼의 마음이 있으니까 안타까웠고 불쌍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긍휼의 마음을 가지면 오 권사님이 나를 비난했는데 내게 상처가 안 된단 말이에요. 긍휼이 없으면 그대로 나에게 상처로 다가와요. 그런데 내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면 절대로 상처를 받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비난을 해서 내가 긍휼이 없으니까 내가 상처를 입었으니까 보복할 거 아니에요. 에고에 상처를 입으면 보복을 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럼 내가 보복을 해. 그러면 내가 또 상처를 입잖아. 그러니까 서로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관계가 깨지잖아요. 그런데 두 사람이 긍휼이 딱 있어요. 그래서 긍휼의 마음이 풍성하면 상대가 하는 것에 대해서 화가 나는 것이 아니라 안타깝고 불쌍히 여겨지고 기도해지게 되고 다가가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긍휼의 은혜는 나를 지키는 가장 소중한 울타리다. 그리고 긍휼의 은혜는 이웃을 회복시키고 살리는 소중한 도구다. 울타리와 도구가 되는 것이 긍휼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부분도 저는 아직 멀었다는 생각이 되어요. 그러나 저는 이러한 정상의 자리에 가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상처를 받지 않는다면 이건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사는 거예요.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리고 사는 비법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긍휼의 사랑의 비법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주님 나에게 긍휼의 마음을 주시어서 나의 울타리로 지켜주시고 주여 나에게 긍휼의 마음을 주셔서 상대 마음을 다치지 않게 하고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이 훈련하시고 적용해 나가신다면 여러분이 성숙함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화평케 하는 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되면 특징이 뭐냐? 내 주변에 사람들이 다가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주변에 사람이 있는가? 사람이 없는가? 우리가 한 생을 살면서 얼마나 만나고 살 것 같아요? 자, 우리 교인들 300명, 제가 26년째 목회지만 나하고 깊은 대화나 만남을 한 번도 갖지 않고 10년, 20년 신앙생활한 분들이 많아요. 우리 한 생 살면서 많이 사람 만나지 않습니다. 사람 아프게 하지 마시고 사람 때문에 내가 만나는 사람 많지도 않은데 그 사람 때문에 아파하지도 마시고 사람 잃어버리지 마시고 여러분 긍휼의 마음만 있으면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피스메이커로 아름다운 그런 천국을 누리게 해주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네 번째가 뭐냐? 10절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다고 하는 이 말이 어떤 의미냐? 저는 두 가지로 생각해요. 하나는 내가 이 의를 행하는 데 있어서 주변으로부터 비난받을 것 같아. 오해를 해가지고 이해를 못하니까 자기 이익을 위해서 뭐 할 것이다. 저는 그런 경우를 종종 경험합니다. 그럴 때 기도하고 결단을 내리죠. 내가 어떤 욕을 먹을지라도 나는 이 일을 행하리라. 바로 이겁니다.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다는 얘기는 사람들이요, 내가 의를 행해야 될 때 비난받을 것을 많이 두려워해가지고 주저주저해서
그 일을 하지 못하고 그르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용자가 바로, 용기 있는 자가 바로 이런 자입니다. 내가 어떤 비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이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면 과감하게 결정하고 나아가는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두 번째는 의를 내가 행했어요. 의를 행하면 칭송받아야 되죠. 칭찬받아야 되죠. 갈채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비난을 받아요. 여러분, 이런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소극적으로는 억울한 생각이 들어요. 비난의 강도가 높으면 적극적인 그런 자기 방어 기제가 생겨요. 뭡니까? 분노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억울함과 분노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내가 옳은 일을 했어, 바른 일을 했어, 기뻐하는 일을 했어, 모두가 좋아할 수 있는 덕을 세우는 일을 했어. 그런데 비난을 받으면 억울함과 분노가 일어난다고요. 그런데 이것을 밖으로 표출을 해버리면 이 사람은 화평케 하는 사람이 못 된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도 어떻게 해야 돼요? 참아야 돼요. 견뎌야 돼요. 그래서 이 온유라는 이 단어의 처음 단어, 이 기본형이 뭐라고 했죠? 아나는 뭐라고? 괴롭히고 억압하는, 자기를 꾹 누르고 괴롭히고 억압하는, 막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저히 못 참겠는 거예요. 네가 그럴 수 있느냐? 이러고 떼들고 때로는 폭력을 행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것을 행하면 그때부터는 화평케 하는 사람이 못 되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견뎌야 돼. 참아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럴 수 있어야 돼요. 그럴 수 있어야 돼요. 제가 2부 예배 때 설교하면서 문득 생각나는 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얘기했는데 또 얘기합니다. 대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큰 교회를 목회하시는 훌륭한 목사님, 존경받는 목사님. 근데 사모님이 소천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재혼하기 전에 한동안 이제 혼자 생활하시잖아요. 교회가 큰 교회인데 자매 아내가 조금 지능이 떨어지는 자매가 있는데, 이 자매를 이제 밥도 차려드리고 청소도 해드리라고 교회에서 사택에 보내드린 거예요. 그 도움을 받고 목사님이 사시다가 이 자매가, 봉사하는 자매가 배가 나오기 시작해요. 배가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난리가, 교회가 뒤집어진 거예요. 이게 실화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쫓겨났어요. 쫓겨난 게 목사님이 사표를 내고 사임을 하고 나갔어요. 목사님이 완전히 누명 쓰고 나간 거죠. 그런데 한참 지나서 이 청년 하나가, 남자 청년 하나가 지능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와서 겁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임신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임신해서 배부른 것도 처리를 못할 정도의 자매였던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목사의 자리는 뭐냐? 변명할 수 없는 자리다. 목사의 자리는 뭐냐? 싸울 수 없는 자리다. 나는 싸움을 좋아하고 많이 싸웠던 사람이거든요. 내가 목회자가 돼서 제일로 힘드는 게 싸울 수 없다는 거예요. 목사는 싸우면 집니다. 목사는 변명할 수가 없어요. 저도 26년 동안 목회하면서 내 귀에 들리는 얘기가, 내 인격을 뭘로 보고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막 분노가 일어나요. 그럴 때를 몇 번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억울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든지 해명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내 옛날 초보 때는 해명을 해보니까 해명도 되지 않고 목사 자신이 지저분해져. 그래서 그 뒤로는 침묵해버리는 거죠. 그냥 기도만 하고 있어요. 그러면 때가 되면 오해가 풀려지고.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가 되려면 나에게 어떤 그런 박해가, 까닭없이 박해가 오고 비난이 온다 할지라도, 분노가 일어나도 그것을 마음속에서 잠재울 수 있어야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온유한 마음에
긍휼을 담으세요.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내가 분노를 일으켜서 폭발하지 않는 그런 가운데서 피스메이커가 돼서 당신 때문에 내가 행복하게 교회 생활을 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하게 내가 가정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행복하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으로 세워지고, 여러분 때문에 우리 교회가 천국이 되어지고, 여러분 때문에 우리 사회가 건강한 사회, 천국을 이루는 사회가 될 수 있는 참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낸 복된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어버이 주일로 말씀을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웃을 마주보고 사랑으로 섬기는 삶이 10계명에서 5계명으로 시작된다는 걸 잊지 마세요. 이웃 사랑의 섬김은 자기를 낳아서 길러주신 부모 사랑으로부터 출발이 된다는 것. 내가 여러 번 이 어버이 줄 때 그분 생각이 나서 얘기했습니다만, 내가 중학교 3학년 때 여름방학 때 무전여행한다고 서울로 장항선을 타고 올라오다가 어느 할아버지하고 같이 동석을 하면서 할아버지하고 한 4시간 동안을 서울 올라올 때까지 대화를 나눈 그 할아버님 말씀하신 생각이 잊지는 않아요. 친구 사귀는 법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친구 사귈 때 2가지만 보면 틀림없다. 첫째는 그 사람이 자기 부모에게 어떻게 하는가를 봐라. 2번째는 그 사람이 책꽂이를 봐서 무슨 책을 읽는가를 봐라. 그리고 친구를 사귀면 틀림이 없을 것이다. 나는 이분이 말씀하신 것, 성경 말씀과 같은 진리의 말씀에 가깝다고 생각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공경하는 여기서부터 이웃사랑이 시작이 되어지고 실천이 되어진다는 걸 잊지 마시고, 이 어버이 주일에 부모님을 공경하실 뿐만 아니라 내 부모님이 안 계시다고 나면 연로하신 바로 우리 교우 또는 이웃 어른들을 공경하면서 이 어버이 주일을 보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무쪼록 화평케 하는 피스메이커가 다 되실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서로 행복해하며 교회생활, 가정생활, 사회생활 할 수 있는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마주보는 삶, 그리고 이웃과 마주보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훈련하게 하시는 성품 훈련에 대한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철저하게 회개 생활을 통하여서 주님으로부터 사주의 은총에 감격하면서, 그리고 상처까지 치유받고 하나님이여 타인에 대해서 너그러운 마음을 갖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의 의로 풍성한 가운데 아버지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억울함을 당한다 할 때도 내 마음을 다스리며 품어내지 않는 그런 자리에까지 서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케 하는 피스메이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설교들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이 매뉴얼대로 훈련함으로 인하여서 우리 교회를 천국으로, 우리의 가정들을 천국으로, 그리고 우리가 있기 때문에 이 지역사회가 천국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자신들이 이 삶을 훈련해서 실천해 나가며 행복을 누리는, 천국을 누리는 신앙생활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427장 찬송 부릅니다. 마음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늘 애통하는 자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으리라. 온유한 사람 복이 있나니 그 땅이 기업이 될 것이요 사모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로다. 긍휼히 여기면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마음 정결한 사람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볼 것이라. 화평케 하는 자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아들이요 별박을 반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주의 욕보면 복이 있나니 하늘의 큰 상을 받으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광 영원히 돌리세 할렐루야. 아멘. 제가 이 코로나 전국에 그렇게 막 문자를 날리고 안달한 것은 이 코로나 기간이 회복되고 난 후에 교인들이 예배하는 신앙생활이 흐트러질까 봐 굉장히 염려했던 겁니다. 지금 이제 거리두기가 어느 정도 해제가 됐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사회생활을 하는 것을 생각하면 교회에 다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4분의 1이 안 나오고 있어요. 물론 뭐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분도 있겠지만 아예 예배를 못 드리고 지금 한 3개월 가는 분이 있어요. 지금 바짝 긴장합니다. 저만 긴장하는 게 우리 한국교회가 이 코로나 사건 이후로 급속히 교회가 약화될 것을 지금 우려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신앙이 있으니까 금방 회복하고 또 집에서 뭐 그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을 지켜나가지만 그러지 못한 분들 때문에 제가 그렇게 안달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주저앉아 있어요. 네? 이분들이 다 교회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주변에 지금 아직 안 나오고 있는 분들은 나가십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사회생활 어제 우리 저희 김도우 집사님 결혼식 안에 사람 꽉 차 있었어요. 그런데 다니잖아요. 시장도 가잖아요. 근데 교회는 거리두기 하라고 말이 아니죠. 여러분들 온라인 예배는 아닙니다. 오프라인 예배를 드려야 돼요.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여러분 조심하시고 예의를 지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김도 안수 집사님 딸 결혼시키고 떡을 여러분에게 공개하면서 대접합니다. 떡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른 광고 있어요? 뭐 헌금 기도를 안 했다고? 제가 또 그럴 때도 있네요. 잘 가르치셨어요.
우리 부목사님이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부목사님 역할을 잘 해왔는데 오늘 최고 잘한 것 같아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앞에 나와서 찬미 제사로 영광을 올리며 헌금을 봉헌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서 예배드리는 자로 복을 누리는 것을 감사하게 하시옵시고, 아버지 앞에 예배는 드림인데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그리고 온 목숨까지 드리라고 했는데 물질도 드리며 드리는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문을 활짝 여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 땅에 기름진 복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에게 넘치게 복을 베풀어 주시어서 영적인 믿음의 부여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형통케 하시는 은혜 속에 살게 하시고 강건케 하시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일헌금을 봉헌했습니다. 11조헌금을 봉헌했습니다. 감사헌금을 봉헌했습니다. 목적헌금을 봉헌했습니다. 이 드린 헌금 내역대로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인격적인 방식으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복을 주셔서 잘되게 하시고, 그래서 이 땅에서 사는 삶의 재미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사명적인 삶을 이루어드리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산업, 삶의 현장인 직장생활, 사업장 지켜주시고 또 범사에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봉헌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635장 주기도문송 부르면서 주의 나라 이룰 꿈을 꾸십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에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광고 하나 더 드립니다. 오후 예배를 잃어버렸어요. 오후 예배 성경 공부하고 그런 시간 때문에 오후 예배 못 드리는 건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오후에 그런 프로그램이 전혀 없는데 오후 예배들을 안 드려요. 코로나 이후로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그만큼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오늘부터는 오후 예배들 나오셔서 함께 예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찬미의 제사로 영광을 올리고 주께 주신 은혜의 말씀을 가슴에 안고 피스메이커가 돼서 가정과 사회를 향하여 나아가는 심령과 발걸음 위에 저들의 가정, 가족, 자녀, 가문 위에 그리고 저들의 삶의 터전인 직장생활, 사업장 그리고 저들이 계획하고 기도하며 이루어 나가는 모든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